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 여호수아 5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벌어진 중요한 사건들을 이제 쭉 기록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의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또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게 하시는 그런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모두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삶을 끝내고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필요한 영적 준비 그리고 새로운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에도 이처럼 전환점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거나 혹은 새로운 직장으로 옮긴다거나 혹은 새로운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거나 새로운 관계 속으로 나아갔거나 여러분 이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리고 또 준비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본문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또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1절 말씀을 보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그 주변 가나안 땅의 이방 왕들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5장 1절을 보면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대적들에게 가나안 왕들이죠. 그런 권력자들, 힘 있는 그런 왕들에게 두려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이 펼쳐나가실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의 첫 단추를 띄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싸움을 위해서 먼저 행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고 또 그들의 대적이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의 준비를 미리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 전에 먼저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또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의 길을 준비하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싸우기도 전에 이미 대적들의 마음을 흔드시고 우리가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길을 예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도약이 필요한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을 신뢰하며 또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5장 2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쭉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남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2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자, 이는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온 언약의 표징을 다시 회복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 동안에 출생한 세대는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을 다시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할례는 어찌 보면 단순한 육체적인 그런 수술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영적 표징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징적으로 행하게 하신 것이고, 또 그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하는 표시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는 이 언약의 표징을 잃어버린 상태였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확인하고, 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와 말씀, 묵상, 이런 영적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정체성을 되새길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기초를 세우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자, 너희의 수치를,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다라는 선포입니다. 과거의 수치, 그리고 죄악을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정체성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수치에서 자유롭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도 새로운 정체성을 얻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의 특권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10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 이제 진을 치고 유월절을 지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서 첫 소출이죠. 첫 소산을 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무엇이 끊어졌느냐? 바로 만나가 끊어졌습니다. 11절과 12절을 보면 유월절 이튿날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에서 나오는 소산으로 생계를 이어가야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공급 방식이 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립하고 또 약속의 땅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생활 방식만 바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환경에 맞게 이제 새로운 은혜를 공급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의 공급 방식이 변할 때가 있죠. 우리는 그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섭리를 믿고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은 항상 우리에게 적절하고 적합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어떨 때는 우리 인생에 광야에서 만나를 만나는 것처럼 즉각적으로 은혜를 주실 때가 있죠. 하지만 때로는 약속의 땅에서 땀 흘리고 수확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대적에게 두려움을 주시고 또 언약의 정체성을 재확인시켜 주시고 또 새로운 공급 방식으로 그들을 이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 그리고 새로운 시작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며 순종하신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서서 행하고 계심을 믿고 두려움 대신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정체성을 재확인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사명자라는 그런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공급 방식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새로운 환경 속에서도 은혜를 누리는, 새로운 한 해 속에서도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